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신앙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믿음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일부물이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선제된 사랑.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먼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높고 제일 좋고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으뜸으로 최고로,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이 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사랑,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 만세전에 에베소에 보니까 애정을 했다. 겉으로 보면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꽃이 먼저 나비를 찾아간 겁니다. 향기로 그 나비에게, 벌에게 향기로 자기 있는 곳을 알리고 찾아오도록 향기로 보내므로 그 향기를 쫓아서 나비가 찾아온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 먼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를 때, 구원이 뭔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 죄인 됐을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보면, 탕자가 그 아버지를 향해 나올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는 것처럼,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선제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 주시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자기 목숨 가장 소중한 것, 자기 목숨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애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는. 빌립보서 2장 8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 마치 인간이 개를, 죽어가는 올무에 걸린 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그 영광스러운 사람의 형체를 버리고 개의 모양으로 변화된 것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 다 내어놓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내어주신 사랑,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전체를 우리에게 준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깊이 깨닫고 이 사랑에 부딪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결혼식장에서 결혼 사약을 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끝까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사랑.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내 머리,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것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예측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가 보면 간혹 정상적인 사람이 심한 지체 부자유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도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했던 신학까지 나왔던 학생인데 장애인, 완전 시각장애인 장애인과 결혼해서 평생을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목회 사역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도 때로는 어떻게 저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까? 보통적인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석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다.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이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포로가 됐다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예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서 내가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게 뭐냐? 예수의 사랑에 이끌린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폭과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으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의 사랑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잡히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주를 지켜라, 성경 속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무거운 거예요. 지키기 힘든 거예요.
나를 얽어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면 이웃들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도. 자,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충격을 받으면,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것으로 사랑했다고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사랑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신이 변화돼.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당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면서 왜 어리석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는 내가 미쳐서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잡히고 나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모진 말을 들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의 사랑을 알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 이렇게 사람을 송두리째, 바울을 송두리째 바꿨던 것이 예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고 사랑의 큰 폭을 알아서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오늘 또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과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에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여지고 새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격받고 모든 이성을 뛰어넘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뿌리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이 함께 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신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